완전히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어젠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인내도 주셔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물론 아직 교만하면 안 되고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도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원래 12일이었습니다. 4월 12일,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 교회력으로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에 맞춰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연기해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따라해볼까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이슬람교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아랍 국가가 그렇듯이 법적으로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종금지법이라는 것인데 그 기독교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교도인 이란 사람이 이슬람 교도 모슬림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한다든지 선교를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당연히 불법이겠죠.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결정된 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어겨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살 각오를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8세인 마리암 로스탐프로라는 자매는 10년 넘게 전인 27세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당국에 체포되어서 이란에서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라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받아야 했고 다른 죄수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거액의 보석금을 납부한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의 기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마리암 로스탐프로 그 자매가 잘못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석방된 이후의 삶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따돌림과 차별을 당해야 했고 평생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마리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은혜였고 가장 감사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암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왜냐하면 2009년 10월에는 이란 의회에서 남성 배교자는 사형에 여성 배교자는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개종자를 다 사용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 예가 2019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2019년 2월 10일에 이란 아시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아흐네자드 목사님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개종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체포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이 아흐네자드 목사님 외에 함께 다른 기독교 개종자 8명도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9명이 예수 믿은 이유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흐네자드 목사님에게 체포당하는 것과 징역살이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체포되고 신문받고 고문당하며 위험 가운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 체포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언젠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던 목사님의 운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 제일 처음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가는 그 처음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진리예요.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진리예요. 이란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된다는 말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든 오래 믿었든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의 신앙을 각오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암 자매 안에도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암 로스탄푸르 자매 안에도 믿음이 있을 건데 한국교회 1000만 명이라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마리암 로스탄푸르 자매 안에 있는 믿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저 마리암의 믿음이 다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흐네자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똑같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인 이란의 기독교인들과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험도 없이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같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각이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까운 오후에 예수님을 안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무덤의 위치 정도만 확인하고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동안은 아무도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안식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아직 나일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흙이 아니라 동굴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동굴에 묘를 만들고 가족 무덤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동굴 입구가 무덤 입구인 것이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무덤 입구를 그러니까 큰 연자맷돌 같은 크고 동그란 돌로 막아놓는데 그 돌이 위로 굴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어머님, 아버님 산소에 갔는데 산소가 파헤쳐져 있고 관이 뚜껑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것처럼 놀라고 두려운 일이 어딨겠어요? 그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모여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과 예수님의 무덤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무덤 입구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으로 당장 뛰어갔습니다.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이 제자는 아마 요한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장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먼저 뛰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인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일어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고 있던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있고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베드로가 그 무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아예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위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서 다른 곳에 한쪽에 잘 놓여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직접 만난 사람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지만 무덤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 입구가 열린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달려온 요한은 몸을 구부려 무덤 안까지 살펴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가 거기 놓여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서 한쪽에 놓여있다는 사실까지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조금씩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요한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사랑 문답이라고 불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지만 요한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좀 더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안까지 깊이 들어가서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더 먼저 순교할 것을 암시하고 요한은 더 오래 살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먼저 죽고 더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죽음과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담대하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결국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마 그 이후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이후에 여전히 생존해 있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따르면 더욱 무덤에 깊이 들어간 베드로는 더욱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것이죠.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더 믿게 되고 목격했으니까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실제로 먼저 순교당해서 먼저 부활을 맞이했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선순환 속에서 베드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경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반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가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더 가까이 경험한 사람, 죽음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활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부활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확고하고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기고 짓밟는 승리의 삶, 그것을 죽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이 더욱더 확고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죽으심, 부활하심.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로워졌다.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3분의 1만 말하잖아요. 3분의 1.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의 3분의 1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빠져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삶, 사심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하면 기독교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를 닮아야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3분의 1만 집중하고 3분의 1만 강조하던 태도에서 이제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33년 동안 사시고 3년 공생애 동안 활동하시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쳐야 되셨던 것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집중할 때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른 방향으로,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삼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에 의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활에 기대한다면 죽음에 의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삶과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모호한 태도를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갖게 될 뿐이죠. 일관적이지 못한 헷갈리는 태도를 갖게 될 뿐이죠. 우리는 정말 죽음이 유익하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순교를 열렬히 사모합니까? 오늘 저는 부활 감사 예배 시간에 부활이 아닌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활을 믿기를 원하는 자, 부활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자, 더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봐야 부활이 무엇인지, 진정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가능한 것이고 삶이란 죽음의 방향이 결정될 때에야 비로소 분명한 생명력을 지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한복판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다 피상적일 뿐인 거예요. 저는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현실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진짜 살아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근거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증명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복음서의 기록을 통하여 믿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증명이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부활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앉아 있으셔서 우리가 와서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면 다 믿겠죠. 증명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아니라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예수님 있다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 부활이 진짜 있다고 믿겠죠. 증명이 되겠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살아나서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부활이 있지 너네도 예수 믿어라 이러면 증명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을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부활을 믿는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그걸 확실히 알고 증명해낼 방법은 없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는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 신앙은 증명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절부터 수천 년 교회 역사 동안 어느 누구도 부활을 직접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선포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서신서들에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증명해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믿는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죽으면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지만 적어도 저 사람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 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활 신앙을 보여줘야 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부활을 진실로 믿는가에 대한 증거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활을 진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삶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든 잘 증명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도 믿어야 하지만, 그렇다면 죽음을 사모하느냐, 정말 죽음이 유익하다고 믿느냐, 그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참된 부활신앙,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태도, 죽음을 애통해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멀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 생각이 맞다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보다 처음부터 생명을 내어드릴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란의 마리암 자매나 체포와 구금을 밥 먹듯이 당하셔야 했던 아흔의자드 목사님이 더욱 선명하게 부활을 목격했을 것 같고, 더욱 분명하게 부활을 믿고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더욱더 많이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신앙을 가져야겠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자라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자체가 부활신앙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도 없고 부활신앙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겠어요? 아마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하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저도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목숨을 구걸할지도 모르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죽음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파티하고 죽음을 기뻐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죽음은 비통하고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애석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 죽음이라는 관문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죽음에 삼켜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죽음에 맞서고 죽음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죽음을 사모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할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면 듣는 성도님들은 다들 난감해하세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멈춰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걸 축복해야 될지 말려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죠. 정말 죽으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정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제가 말하면 난감해하지 마시고, 말려야 하나 축복해야 되나 헷갈려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셔야 순교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겠지만, 정 목사님이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주셔서 진실로 선교하다가 순교하시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 목사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정 목사님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 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꺼이 죽음을 이기시고 순교를 사모하시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활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으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녹이 피 들어갈수록 부활을 더 분명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좋은교회 개척할 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도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총신 신대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인 정은택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좋은교회 개척에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좋은교회 개척을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췌장암 말기로 이제 남은 삶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되셨어요. 정은택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두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치료를 받아야 된다. 통증이라도 잦아들게 해야 된다. 라는 권면들을 많이 했지만 정은택 교수님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헬쓱해지고 너무나 모습이 안타까워지는 모습에서도 마지막에는 휠체어에 앉으셔까지 교실에서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두고 열연을 토하시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 바치는 강의를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은택 교수님의 강의마다 신대원생들이 꽉꽉 들어차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정은택 교수님은 아셨던 거죠. 죽음은 어차피 한 번 오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중요하겠구나. 이 죽음을 내가 마지막까지 이용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심는 일에 마지막까지 헌신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작정한 사람이, 내가 생명까지 내어드리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가 자존심을 못 내려놓을까?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당장 못 내려놔도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내려놓기를 힘쓰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 내려놓고 예수를 섬기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까지 내어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물질을 못 내려놓을까?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생명 드리기로 하나님께 내가 작정한 사람이,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기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할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우리의 죄의 타성이 젖어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도 드리고 자존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나중에 생명 달라면 생명까지 드릴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상관없는, 죽든 말든 상관없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견고한 믿음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나,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감사 예배를 계기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우리의 죽음에 대해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참된 부활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이라 가장 밝고 가장 기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가장 마음이 무겁고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는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